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온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발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채 가시기 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카르타 시내 두 유명 호텔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2004년 12월에는 북부 수마트라에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수십만 명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인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대형 사고, 대형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으냐? 가족들은 물론이고 제가 섬겼던 청년들, 또 교구 교인들, 또 친구들까지 걱정해서 전화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덧 17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에서 그런 전화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 대형 사건,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오는 게 아니죠. 제가 그들에게서 잊혀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잊혀진 사람이라는데, 그런 면에서 타국 생활 길게 하는 거요, 서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잊혀진 경험이 있으세요? 특별히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고 호의를 보이고 성실하게 대했는데 나의 나됨을, 내 가치를,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런 경험을 혹시 당하셨습니까? 창세기 요셉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고, 40장은 그 옥살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데 애굽왕 바로의 두 신하가, 두 관원장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갇힌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정하기는 아마도 음식을 통한 바로왕의 살해 시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술을 맡은 자, 떡을 맡은 자가 혐의를 받아서 투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서 궁금해합니다. 요셉이 그때 그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꿈을 해몽하는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데, 요셉의 이 풀이가 딱 들어맞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었다는 거죠. 사형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옥중 이야기의 마지막,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꿈을 풀이해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이 복직이 될 겁니다. 복직되면 그때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니, 바로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꼭 좀 말해서 내가 옥에서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 억울한 히브리 청년의 사정을 바로왕에게 꼭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요셉의 말대로 그가 복직을 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풀려나갈 때 요셉에게 왜 기대가 없었겠어요? 옥중에서도 그가 복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신나지 들떠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런데 아무 기별이 없어요. 도무지 소식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를 하고 찬미를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저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환호하던 그 입술에서 한 주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나오는 말이 정반대의 말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 다른 사람과 냉소적으로 그렇게 지내라,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기대를 전혀 할 바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은 친분을 유지하고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해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마련을 해 두셨죠. 다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시 하지 말고 거기에 좀 여백을 두세요. 거기에 여백을 두세요. 너무 사람을 기대하고 의존하면 그로 인해서 실망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나를 옥에서 꺼내줄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요, 이렇게 믿고 살았다면 그 이후에도 그가 2년을 더 옥중에서 지냈다고 나와 있는데 그 2년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탱하기가 어려웠겠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나 혹은 사랑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부러 이 사람이 날 실망시킬 거야, 이 사람이 내 호의를 무시할 거야, 이렇게 하고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호의와 친절, 사랑을 베풀면서 꼭 알아주겠지, 혹은 보상이라도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할 게 아니라 그저 사랑을 보이고 호의를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그것으로 그냥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는 삶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켜요.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대상 중에 사람 말고 또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 절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일 이 말씀 다음에 24절을 한 줄 더 써라 그러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더라. 어째서요? 바로 그 다음 장이 이어지는 41장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옥에서 풀려 나오거든요. 술관원장이 나간 지 2년이여 요셉으로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낙심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버림받는 것보다 더 서글픈 것은 잊혀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 되었으니 요셉으로서는 가장 서럽고 가장 억울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50장까지의 요셉 이야기 제일 길지요? 족장들 이야기 중에서 제일 긴 게 요셉 이야기인데 그 요셉 이야기 전체를 읽고 독후감을 한 줄만 써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시더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 한 번 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경은요 거듭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기억하시는가?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게 적합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이상으로 우리의 자격 이상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지난 주일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 공부했는데 로마서 앞부분 일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를 우리 수준 이상으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고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우리의 자격 이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대리 때죠. 지금은 뭐 그런 직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글쎄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300명, 400명? 그 중에서요 제가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광화문 교보 빌딩 18층 빌려서 저희 쓸 때인데 18층 앞에 엘리베이터 2대 딱 그 앞에 경비가 24시간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늘 감시를 하는데 그 경비가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은행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늘 혼자 다 퇴근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혼자 남아서 일했거든요. 거의 매일. 모두들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일하던 그 시절, 그래도 저에게 큰 위안거리가 있었죠. 야, 이번 달 월급은 두둑하겠네. 야근 수당. 그때 이미 저희 직장은 1.5배, 정확하게 1.5배 분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야근 수당을 줬거든요. 아, 이번 달은 월급 두둑하겠네.
진급시켜 주겠지. 내년도 연봉 협상할 때는 할 말이 있을 거야. 한마디로 보상의식이죠. 그 보상의식, 그것 때문에 별 불평 없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매일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보상의식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내 삶을 붙들어매는 족쇄가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이 같은 보상의식,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율법의 진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진노.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받는다 라는 삶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보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보상의식은요, 겉으로는 우리를 아주 신실하고 열심 있는 신자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의 풍성함과 구원의 자유로움, 그것들을 좀먹는 신앙이에요. 갉아먹고 있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오히려 종처럼 신앙생활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나 자격에 맞추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이상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삶, 참 생명의 길이요, 참 구원의 길입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아주 두껍고 그 내용이 난해해서 읽기 어려운 책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서. 그 긴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단어를 혹시 알고 계세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역말리 객지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 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그 얘기 들려주시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자책하고 절망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결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 이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이고요. 이 여호와 삼마가 신약 시대로 와서 새로운 단어로 우리에게 다시 선포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이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 이상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메시지의 최고 확대 계시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심으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죠.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꿈을 해몽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요셉이 옥에서 풀려난 거 아닙니까?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오리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물 밑에서 그 오리가요, 발을 그렇게 이렇게 저어야 막 발질을 해야 물 위에 그렇게 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기억되지 아니하는 바 서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보이지 않게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발질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 이상으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마침내 그가 석방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혹 우리가 잊혀진 듯 서러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면, 버려진 듯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주 전에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시편 105편을 소개드렸는데, 오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8절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이고, 저게 바로 오늘 창세기 40장에 옥에 갇혀서 잊혀진 듯 서러운 세월을 살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떻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다. 이 주어를 바꿔봅시다. 요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서럽고 억울한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씨름을 했다. 비록 내가 기억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잊혀진 사람으로 내팽겨친 듯한 그런 삶의 자리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들고 씨름하듯 견뎌갔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5편은 유형적으로 분류를 하면 역사시에 해당합니다. 역사시. 시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뇌이면서 노래하는 시편들인데, 이 시편 105편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야곱 이야기, 오늘 요셉 이야기,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쭉 나오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사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오늘 저 말씀은 요셉에 대한 아주 짤막한 구절입니다. 왜 하필 요셉의 그 긴 일생 중에서 저 짤막한 순간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선조 요셉은 하면서 왜 저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왜 하필 요셉의 그 많은 삶 중에서 저 사건을 끌어다가 요셉을 대표하는 삶으로 해서 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시편 105편의 1절부터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시편 105편의 그 결론은 그거예요. 자신들의 선조의 삶을 쫙 나열하면서, 특별히 요셉은 저 옥중 생활, 잊혀져서 서럽게 살아갔던 그 시절을 딱 가져와서,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는 삶을 살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자. 그의 얼굴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105편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잊혀진 듯 서럽고 억울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계속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발질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면 돼라는 거죠.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서러운 삶을 경험하는 요셉의 이 이야기가 신약의 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참여하시어 그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으로서는 대단히 서럽고 서글픈 순간입니다. 게다가 그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신 이유,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부른 마지막 세 번째 찬양, 네 번째 찬양인가요? 마지막 찬양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 나는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왔다. 그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을 자신의 사명으로 다 극복해낼 때, 죽음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만유의 주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속에 이 땅에서 잊혀진 듯 서러운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누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어떤 소리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앞서 소개드린 시편 105편 결론을 빌리면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마지막에 대한 그 큰 긍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드렸죠. 세계적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파스칼 브리크네르, 드디어 그의 책을 주문을 해서 지난주에 다 읽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날들을 위하여, 또 하나는 돈을 위하여, 두 권을 주문했는데 이 책을 먼저 읽었어요. 아직 오지 않는 날들을 위하여. 이 책은 이분이 늙음에 대해서, 나이 듦에 대해서 그 철학자로서 사상가로서 깊은 사색의 그 단편들을 쭉
302페이지에 걸쳐서 써놓은 그 아주 쉽지 않은, 읽기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그 책의 마지막 302페이지 맨 밑에 들어있는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건 그 책의 결론이죠. 그 책의 결론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었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든 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으니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의 크기가 가늠된다.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충만함을 얻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참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리지 않았던 기도가 100배로 성취되기도 했다. 우리는 악몽을 관통했고 보물을 받았다. 매일 아침 받은 바에 감사하면서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자. 당연히 받았어야 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터무니없는 은총에 감사하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 것 같은 힌트가 몇 군데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 책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도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 최고의 철학자라고 부르는 그 한 지혜자가 이 사고를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발견하는 인생, 그게 뭡니까? 삶에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반 계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별 계시, 특별 은총까지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미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뭐 다른 거 더 할 나위가 없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홀합니다. 우리를 자격 이상으로 후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아서 서럽고 내가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억울한 그러한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그 유명한 시 삶, 이 어릴 적에 동네 이발관에서부터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볼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노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뭐 세계적인 명시니까 뭐 우리나라까지 번역이 돼서 이발소까지, 시골 이발소까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이 우울한 시간들도 다 좋은 기억들로 남을 것이라 하는 삶에 대한 그 무한한 긍정의 노래죠. 마지막 구절,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이 말에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미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이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다 감사의 제목이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저게 뭐예요? 내가 잊혀진 것 같은 서러운 시간들도, 내가 기억되지 아니하는 억울한 시간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선을 이루는 것들이 된다. 내 가치, 나의 나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기억되지 않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의 서러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도대체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행로의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 답답함.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우리를 우리 이상으로 대접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시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아니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선지자 에스겔이 포로되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 라고 선포했고요. 그리고 시편 105편을 지어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잊혀진 듯 서러운 옥중 생활하는 요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지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스칼 브리크네르와 푸시킨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삶을 무한 긍정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마지막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잊은 듯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나 이상으로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이 모두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삶을 부디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대로 기억해 주지 않는 서러운 시간들에 지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격 이상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후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망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를 제대로 기억해 주지 않는 서러운 시간들에 지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격 이상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후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망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과 기도,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힘껏 살아보지만 삶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함이라 실망과 회한뿐입니다. 기대나 노력에 늘 못 미치는 결과들, 간혹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긴 해도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모를 안개같이 헛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떠받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총의 손길, 게다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이 과분하고 황홀한 구원과 생명의 세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됨, 우리의 우리됨 이상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후대해 주시는 주님,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격과 영광스러움으로 서러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긍정하며 관통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